여러분들은 진품 참 좋아하시죠? 진짜 참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런데 요즘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진짜 같은 가짜가 있어요. 그리고 가짜 같은 진짜도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상품에 짝퉁 있는 거 아시죠? 예, 가짜 짝퉁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제품들이 있는데, 하여간 짝퉁들은 겉모양은 비슷하지만 성능이나 또 여러 가지 또 그 효능에 있어서는 진짜를 못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심지어 상품뿐만 아니라 백신도 가짜 짝퉁 백신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제가 아직 이제 뭐 아스트라제네카나 그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파이자 같은 그런 어떤 백신 아직 못 맞았습니다만은, 제가 백신을 못 맞았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아스트라제네카도 그렇고 또 파이자도 그렇고 약간의 부작용이 있는 거 목사님 아실 텐데 중국산 백신 한번 맞아 보시죠. 중국산 백신은 부작용이 없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중국산 백신 그렇게 효능이 좋은가? 라고 생각을 할 때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중국산 백신은요, 효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중국산 백신은 물백신이라서 부작용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백신도 각자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이 땡을 살아가 보니까 가짜가 참 많은데, 상품도 가짜 짝퉁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백신도 짝퉁만 가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도 참된 신과 가짜 신, 우상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수많은 우상들이 많잖아요. 많은 우상들이, 사람들이 나무를 깎아서 만들고 또 돌을 다듬어서 만들고 쇠붙이를 녹여서 만든 그런 우상들이 있는데, 애굽에서도 우상이 있었고요, 또 가나안에도 우상이 있었고 바벨론에도 우상이 있었고 아수르에도 우상이 있었고, 심지어는 예수님 당시에 로마 시대에도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우상은 그렇게 짝퉁이 있어요. 모조품이 있어요. 가짜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참신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그 어떤 신은 다 죽은 신이에요. 가짜 신이에요. 그러나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은 참신이시고 살아계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참신이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진짜이신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도 진짜이고요,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도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는 짝퉁이 없어요. 모조가 없어요. 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신뿐만 아니라 신앙도 진짜와 가짜가 있어요. 근데 이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을 구분하는 정말 중요한 시점이 있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내가 과연 진짜 신앙인인지 가짜 신앙인인지 판별할 수 있는 판별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12제자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그리고 무리에게 이제 잡혀서 대제사장의 뜰 앞에 가게 되었는데,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쳤어요. 자기를 혼자 살기 위해서.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하셨는데, 과연 그 제자 훈련을 받은 제자들이 진짜 신앙인인지 가짜 신앙인인지 나름 심각하게 고민하게 하는 대목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 당시에 원래 랍비와 제자들 사이는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스승과 제자들 사이가 아니었어요. 요즘 우리의 대부분의 가르침은 교실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또 혹은 교회에서 이렇게 공간에서 이루어집니다만은, 예수님 당시에 랍비와 제자들 사이의 이 사제간의 교육은 어떤 교제나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생활하고 함께 먹고 함께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스승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도제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그런 어떤 교육과는 너무나 다른 차원의 그런 어떤 훈련이었고, 랍비와 스승과 제자는 이런 운명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눕고 할 때는
베드로를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날지언정 우리는 떠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적어도요, 저는 그들이 말하는, 그때 당시에 그들이 그렇게 말한 것은 저는 진심이었고 진담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큰 무리들에게 잡혀서 이렇게 끌려가시자마자 그렇게 고백하고 호언장담했던 이 사람들의 모든 말들은 다 허공에 흐트러져 버리고 이 사람들은 다 도망쳐 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으니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도 그런 중에서요, 베드로만 이제 주님을 따랐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멀찍이 따랐다는 거예요. 멀찍이 따랐다는 거예요. 이 멀찍이 따랐다는 것,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한 것에 비하면 베드로는 그래도 의리를 지키는 그런 제자였습니다마는, 그런데 이 재판에서 예수님이 성공하면 이 멀찍이라는 그 거리, 적당한 거리를 띄워두고 있는 그 거리는 예수님께서 재판을 성공하게 되면 이제 예수님의 영광과 그 예수님의 어떤 그 놀라운 승리를 같이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거리고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 재판에서 실패하게 된다면 도망칠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 적당히 멀찍이 떨어져 있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한 주님의 뜻도 이루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약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재판받는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름받기를 좋아합니다. 스스로도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인정합니다마는 우리도 주님과 멀찍이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요. 절박할 때는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합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고 기다리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 싶으면 이제는 주님이 어느 때에 나를 도우셨는가, 그 은혜도 다 잊어버리고 그냥 도망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이자 베드로의 연약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래서 제가 묵상해보면서 예수님과 불가근 불가원, 멀리도 아니고 가까이도 아닌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려는 그러한 우리에게 주시는 추상과도 같은, 가을 서리와도 같은 아주 주님의 뼈아픈 경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거리를 두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노선을 택하라고 그렇게 종용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회개케 하는 그러한 기회를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밀접해지고 뜨거워지고 가까이해지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택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영적인 교훈인 줄로 믿고요.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예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려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결말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말을 보려면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자, 그렇게 적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문을 살펴볼 때에 예수님께서 칼과 몽치를 든 큰 무리들이 와서 잡혀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몽치라는 것은 여러분 사극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포졸 있잖아요. 이 포졸이 든 이 망치, 뭉치, 그 나무 막대기가 바로 몽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칼과 몽치를 들고 온 그러한 무리들에 의하여
체포되어서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의 그 집 앞들까지 가게 되었는데 이때의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만큼은 멀찍이 서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결말을 보려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갔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본문 말씀 57절과 5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함께 앉아 있더라. 아멘. 예수님을 체포한 큰 무리들이 지금 어디를 예수님을 끌고 갔냐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 안까지 그렇게 끌고 갔습니다. 거기에는 누가 있을까요?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들이니까 대제사장이 그 집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인정할 수 있죠. 이 대제사장의 집들이라는 것은 원래 대제사장의 관저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집들이라는 것은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큰 넓은 마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끔씩 이 넓은 마당에서 하인이 대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송사를 하러 온 사람이 그곳에 대기하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넓은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 예수님이 잡혀온 시간은 언제 시간이냐면 한낮이 아니에요. 한밤중이에요. 한밤중. 그리고 이 한밤중이라는 것이 이제 재판이 열리기에 합당치 않은 불이한 그런 재판 과정 가운데 하나인데 우선은 원래 이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서는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라고 해가지고요. 그 공회 안에서 재판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의 집들에서 재판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이고 또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원래 이 재판은 낮에 하게 되어 있는데 한밤중에 이 재판이 이루어졌다는 것도 이것은 불법이고 불의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법에서 이 절차와 과정이 무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리는 판결 자체에 신뢰성을 갖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재판과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지금 멀찍이 떨어져서 이 불의한 재판 그리고 불법한 이 재판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멀찍이 떨어져서 이 과정 하나하나를 다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안위나 예수님의 안전보다도 자신의 안전을 더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거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원래요, 베드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에 실패했는데 그 실패의 여파가 지금 이 재판의 과정에서도 베드로에게 나타나고 있고 멀찍이 떨어져서 주님께서 불의한 재판 받는 과정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도 중에는요, 교회에 다니지만 주님과 어떤 일정한 거리, 멀찍이 떨어져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이 적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니까 내게 불이익이 있지는 않는 것인지 혹은 손해보지는 않는지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주님과 좀 멀찍이 거리를 두고 있으려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교회 직분자지만 그러나 세상에 나아가서는 이 사실을 오히려 감춥니다.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그렇게 이제 그렇게 생활하는 분이 적지 않아 있을 것이고요,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요. 특히 요즘처럼 교회가 욕먹는 시대에는요,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 기도하지 않고 밥 먹는 경우도 허다할 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것들은요, 예수님보다도 내 체면 그리고 예수님보다도 내 지위, 내 명예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더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보면 머리가 좀 짧아졌죠. 한 달에 한 번 정도 지금 장영 집사님
그 샵에 가서 머리를 자르는데 장 집사님이 갈 때마다 제가 감동을 받는 것이 보니까 그 탁자 위에 우리 교회 브로셔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광교 사랑의 교회 있고 늘 성경책을 펼쳐놓고 계시고 또 찬양도 듣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집사님은 예수님과의 거리를 더 가까이 하려는 그 모습,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감동을 받는데 오늘 엊그저께 이제 머리를 잘랐는데 또 그런 감동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이고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 큰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 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세는 도대체 어떠해야 할까요? 그냥 멀찍이 서서 그저 예수님을 따라가면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멀찍이 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삼으셨으니 이제는 그 주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내가 달게 지고 가겠다라는 제자로서의 어떤 사명과 그리고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멀찍이서 따라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에 비하면 우리의 작은 헌신, 주님과 동행하려는 그 작은 헌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엄청난 은혜, 엄청난 복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의리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의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면 기꺼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헌신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어느 정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야바의 뜰에 안까지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멀찍이 서서 지금 주님께 이제 동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왜 베드로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뜰 안까지, 굉장히 크니까요, 멀리 서 있지만 그 집 안까지 들어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것처럼 결말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결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 불렀던 그 첫 장면 기억하시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빚고 있었을 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기꺼이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물도 버려뒀어요. 그리고 자기 식구들도 버려뒀어요. 생계수단도 다 버려두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3년 동안 주님께서 일으켰던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았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보았어요. 그리고 또한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는 것들을 가장 가까이 보았습니다. 이런 주님, 그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말씀은 베드로의 심장을 뛰게 하고도 넘쳐났을 정도로 이렇게 황홀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한 3년 동안의 그 생활은 황홀이라는 그 단어로도 표현하기 부족함 없는 그런 놀라운 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잡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분이 허망하게 잡혀 돌아가실 지경에 이르자 이 사실이 베드로에게 절망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마 생각했겠죠. 3년의 세월은 정녕 허상이었던가? 정말 이제는 결말을 봐야 한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끝을 봐야 한다. 베드로는 지금 재판받으시는 예수님께 그 한마디, 내가 3년 동안 그렇게 따라왔었던, 그리고 제자 훈련 받았던 주님께서 그렇게 아름다운 꿈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그 결말을 봐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작정하고 주님을 멀찍이서 따라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결말을 보아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운명처럼 은혜의 길로, 섭리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말을 보고 싶지만 때때로 우리는 결말을 못 볼 때가 많아요. 어느 때입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올 때예요. 우리 가운데 질병이 올 때예요. 우리 가운데 이유 없는 어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는 참 결말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말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내가 기도해도 주님 응답하지 않은 것만 같고, 주님은 잠잠하시는 것만 같고, 내가 이처럼 간절히 소원하는데 주님은 아무런 메시지도 없고 그냥 존재하지 않으시는 분 같은 그런 느낌일 때가 많은 거예요.
베드로가 바라보는, 멀찍이서 바라보는 예수님이 지금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경험해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다가도 이제는 그런 하나님의 뜻도 묻기에 어느 때는 정말 솔직히 지겨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처럼 도망치고 싶고 벗어나고 싶고 그리고 탈출하고 싶은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솔직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결말을 보아야 합니다. 근데 이 결말을 보기 위해서는 베드로처럼 멀찍이 떨어져 있으면 그 결말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거 맞죠? 그러면 여러분, 주님과의 사랑은 거리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그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더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그러한 삶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미행하는 그런 삶입니까? 바라고 축복하고 격려하기는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절히 멀리 떨어져 있으면요, 내가 유리하면 주님께 달려들어가서 그 영광을 주님 것을 뺏으려고 하고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적절히 있으면 내가 주님 앞에 대해서 손해보게 되면 도망치려고 하는 그런 거리예요. 이러한 거리, 더 가까이 가셔서 주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 귀한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나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결말을 보아야 되잖아요. 그 결말은 구원의 완성이요, 그 결말은 기도의 응답이요, 그 결말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요, 그 결말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로 믿는다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요, 교훈이죠. 우리는 왜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까? 어느 때에 더 가까이 가야만 하는 것인가? 거짓 증거 앞에 섰을 때에 참 진리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님께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본문을 보면은 이게 참 이상해요. 좀 악귀가 안 맞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서로 거짓 증언을 했기 때문에 저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형 판결인데 이 사형 판결을 쉽게 내릴 수 없는 거예요. 이 종교 재판을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도록 그렇게 율법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덫을 놓고 함정을 팠습니다만은 쉽게 그렇게 그 판결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자, 59절로 63절 넉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없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어떠하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아까 보니까 62절에서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는데 증거가 빠졌네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찾았는데 이게 증거가 아니라 거짓 증거를 찾았다는 거예요. 거짓 증거. 온 공회는 산해드린 공회를 말하는 것인데요, 보통 이 산해드린 공회는 71명이 총 정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총 정원 중에서 대략 3분의 1 정도, 71명 가운데 3분의 1이면 한 23명 정도가 되는데요, 그 정도면 의사 정족수를 충족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대제사장 가야바야 집에는 이렇게 한 23명 이상의 그러한 어떤 산해드린 공회의 회원들, 거기에는 서기관이 있었고요, 제사장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죽일 증거들을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율법에 사형을 시켜야 되는 그런 어떤 규정에 의해서 율법을 어길 만한 그런 증거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찾고 있었던 것은 증거였어요. 아니, 증거보다도 증언이었어요. 증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하더라라고 그렇게 얘기해주는 증언만 있으면 예수님을 당장 그렇게 사형에 처할 수 있는데 그것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얼마나 찾으려고 하는지 오늘 성경 본문에 볼 때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이 찾으매라는 동사를 보니까 미완료 형태예요. 아직 완료가 안 된 거예요. 찾고 또 찾았는데도 못 찾았다는 거야. 그것을 지금 마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체포될 당시에 그 대제사장, 그 사람은요, 원래는 이제 가야바라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만 원래는 안나스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는 장인어른과 사위 그런 사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안나스가 지금 그때까지도 살아 있었었는데 로마에게 이 대제사장 직분을 얻으려고 돈을 엄청나게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 미천을 뽑아야 되는데 본전을 다 뽑지 못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등장해서 혜성처럼 등장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 대제사장이나 또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을 자꾸 이렇게 정죄하고 하니까 정말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나스는 어떻게든지 간에 이 예수님을 죽여야만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주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재판이 이루어질 때에 예수님께서 그동안의 기적을 베푸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에 따라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거짓 증인들이 많이 나왔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5병이면 5,000명이고 7병이면 7,000명이에요.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에 거짓 증언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 안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요, 예수님을 죽일 만한 결정적인 한 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주님께서는 그 어떤 율법도 무시한 적이 없어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그 어떤 일도 하신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 증거들을 찾을 수 없었던 거예요. 증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서로 얘기가 다른 거예요. 여기서는 이 얘기하고 저기서는 저 얘기하고 하니까 이것이 의견들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죽일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두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거짓 증언을 하는데 이 증언이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예전에 하신 말씀, 즉 어떤 말씀이냐?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헐고 지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원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잖아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헐고 사흘 동안에 성전을 짓겠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거짓 증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영적인 눈이 안 열리니까 이런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 사형의 재판에서 사형 판결 내리려면 원래 2명 이상의 증인이 나타나야 합니다. 신명기 17장 6절 율법이죠. 이 율법에 따르면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제 두 사람들이 의견이 일치가 되니까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찾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거짓 증언이었어요. 근데 참 희한한 것은 이미 죽이기로 작정한 그 시나리오에서 살아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가게를 무너뜨리려고, 경쟁 가게, 어떤 한 사람의 어떤 지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면 마음 먹고 달려들면은 참 그 덫을 피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인간은 100%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허점이 발견이 되면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허점이 없었던 그런 분이셨는데, 근데 오늘 이제 증거를 찾지 못하다가 이렇게 두 사람의 거짓 증언이 일치가 되니까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죽일 좋은 묘안이 이렇게 찾았다고 그렇게 지금 좋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증거로 나를 죽이려 할 때 허점이 없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 우리는 넘겨야 됩니다. 왜요? 주님 허점이 없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을 내가 이기려고 하면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허점이 없는 것처럼 완벽하게 모든 율법을 이루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짓 증언이나 혹은 거짓 사람들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면 그 문제를 우리 주님께 넘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저를 도왔던 어떤 그 목사님이신데,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떠나고 그분도 그 교회를 떠나게 되어서 다른 교회를 섬기다가 그 교회 책임자가 책을 한 권 내게 되었는데, 무려 그 책에서 6페이지 정도 되는 곳에 A라는 그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니셜로 이렇게 써가지고 그 목사님에 대한 여러 가지 단점이나 또 그 다음에 그분이 주관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6페이지에 걸쳐 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목사님 입장에서 보면 참 안타깝고 너무나 명예가 훼손이 되어서 이것을 좀 고소를 할까 고발을 할까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다가 답답한 마음에 저한테 전화를 주었습니다. 그때 제가 마침 이 본문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이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이 문제를 좀 주님께 의탁하시고 넘기시면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권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거짓 증인 앞에서 고통스러워 하십니까? 거짓 증거 앞에서 여러분 혹시 힘겨워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께 넘기십시오. 거짓 증거 앞에 섰다면, 거짓 증인 앞에 섰다면 참된 진리이고 참이신 예수님께서 넘기시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오늘 세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는 언제인가요? 위협이나 큰 고통 앞에 있다면 우리의 신분을 당당히 드러내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따르면 기름을 붓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왕에게 기름을 부었죠? 또 누구입니까?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또 대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분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메시아라고 그래요. 구약의 히브리 말로, 그죠? 그리고 신약의 말로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의미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일반적으로 대제사장 가야바도 대제사장이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맞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주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습니다마는 또 다른 그리스도이자 기름을 부음을 받은 이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신앙 고백을 하지 않고 네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이때 어떤 말씀하시냐면 내가 말하였도다. 근데 여러분, 63절에 보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침묵하셨어요. 그 거짓 증인들 앞에서는 침묵하시고 64절에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말에는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 침묵해야 하고 어느 때 말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 말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깨달기를 바랍니다. 우리 64절로 68절까지 한 번 더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침묵해야 할 때와 말아야 될 때를 정확하게 알면 그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러면 매일 그렇게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알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매일 아침마다 큐티하시면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내가 침묵해야 되겠다, 오늘은 이 상황에서 내가 말해야 되겠다라는 그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또 큐티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큐티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은요, 오늘은 내가 입을 다물어야 할지, 오늘은 과감하게 말을 해야 될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은요, 침묵할 때 말을 해버립니다. 혈기를 부리게 됩니다. 그리고 말해야 될 때, 복음을 전해야 될 때 입을 다물어 버리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니까 우리 인생이 실패하고 힘든 겁니다. 큐티하면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에게 필요한 위로를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권능도 얻게 되고, 능력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이 공의의 회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이 들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찾았다며 조화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들의 마음이 영적으로 둔해져 있고요, 병들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니까 주님께서는 지금요, 말씀을 하실 때예요. 입을 열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대제사장이 물었습니다. 그 물음이 무엇이냐?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로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죽인 내가 잠시 후에 심판에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죠. 우리가 누누이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이제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망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실제로 문자적으로도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에 대하여 죽이고 또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실제적인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살기 위한 변명이 아닙니다. 나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사명의 말씀을 주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침묵하셨지만 이 순간에 말씀하셔서 그 이유로 인하여 주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대제사장이 옷을 찢죠? 원래는 율법에 따르면요, 대제사장은 함부로 옷을 찢어서는 안 됩니다. 레위기 21장 10절에 분명히 대제사장은 옷을 찢지 말라고 했는데 율법을 어겨서면서까지 그렇게 혈기를 부리며 자기 옷을 찢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당시에 메시아 그리스도는 일반적인 칭호일 수 있어서 신성모독하는 그런 말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뒤에 있는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 이 말이 단초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는 이 말씀도 주님께서 대제사장 입장에서 볼 때에 신성모독을 하는 그런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권능의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영광의 구름을 타고 이렇게 오신다는 것도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일찍이 시편과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시편 110편 1편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만이.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참담한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3절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입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의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렇게 명백한 하나님이신 것을 그때 당시에 여호와밖에 없었던, 그렇게만 믿고 있었던 대제사장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란 뜻을 하니 이것은 분명한 명백한 신성 모독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고난 받게 된 것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가야바의 신문 앞에서도 이런 고난이 있을 것을 예상하시면서도 절대 피하지 아니하시고 꼭 하셔야 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신분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그렇게 분명히 나아가셔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고난 앞에서, 그리고 이 어렵고 힘든 그 위협 앞에서도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은 단지 억울한 죄인이 아니세요. 성경에 오래전부터 예언했던 것처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반드시 이 고난과 위협을 돌파하셔야만 하셨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하십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겪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의 신분을 분명하게 드러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비결이에요. 요즘처럼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욕먹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부끄럽게 여겨진다면 여러분 그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밝히 더 신분을 드러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참 용기를 얻고 있어요.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에 전도를 거의 1년 한 3, 4개월 못하고 있는데 2달 전부터 하게 되었는데 담대해지더라고요. 이제는 오히려 예전보다도 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어떤 농도나 또 반항심이 더 커지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저는 더 담대해지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부끄럽지 않고요. 그것이 오히려 사람 살리는 일이고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한 그런 일인 것을 더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더 기쁨을 누리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고 그리고 끝까지 인자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사나죽으나 예수님의 제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멀찍이 주님을 따라간다면 주님을 미행하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는 그 미행하는 사람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미행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고 손잡고 오손도손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궁극적으로 우리의 결말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